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주말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정말 미사일처럼 빨리 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초놈을 아껴 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 쓰라라고 하는 것은 시간 1분 1초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비대면으로 예배를 보고 있지만 가정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해외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시애틀, 시카고,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브라질과 또 태국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까지 저희들 성도가 나가 있는데 그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새벽기도 용사들이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신구약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약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신구약 성경이 공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정말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고 신약은 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아주 타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로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계명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바로 보게 되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 3장 2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율법주의자들은 11절을 10계명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법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그 법 전체를 지킨다고 해서 정말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 법 지키기에 노심초사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법의 내용을 모르고 법 지키기만 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 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의 목적을 잘 성취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해를 끼쳐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은 정말 수행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깨달음의 장소로 비유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울은 율법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는 몽학 선생에 비유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행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깨달음의 장소,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깨달음의 장소는 참된 깨달음의 장소를 향해 가는 것이며 거쳐가는 것이며 참된 깨달음의 장소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깨달음의 장소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된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그림자인 율법을 지나서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교훈받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훈련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오늘 아침에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로 우리 진정한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 할례당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할례당이란 이 본질적인 것보다 형식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자체의 그 내용과 목적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를 지키려고 하다가 형식적인, 의식적인 사람들로 전락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살펴보면 율법의 그 조문에 얽매여 율법이 지향하는 본질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율법 자체만을 고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도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린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해야 된다.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 복음을 뭐라고 그럴까요? 복음을 트위스트 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의식주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통해서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경계한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차원을 뛰어넘은 복음을 다시 율법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아직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그 차원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폄하했던 것을 우린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은 문자적인 율법의 메인 바리새인들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교회 내에서 교리적이며 육적인 성도들이 영적인 성도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이 바리새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도들은 복음의 정신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서 살고 있으나 육적인 성도들은 교리적인 지식을 더 사랑하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대교회 안에 현대 바리새인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감화돼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 성경 말씀에 조금 다르면은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문자적인 성경 말씀보다는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적인 자랑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영적인 것에 두느냐, 세상적인 것에 두느냐 하는데, 우리의 가치관을 영적인 것에 두고 세상적인 것에 너무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자랑이 뭡니까? 세상적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물질에 대한 것, 또 부모와 자식에 대한 것, 권세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지식과 명예에 대한 것 등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 천국에 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런 세상 자랑에 대해서 가치관을 묻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랑으로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뭘로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적인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나는 인위적인 성취의 만족을 느끼며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허탄한 자랑을 피하기 위해 성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세상적인 자랑을 다른 사람에게 한다면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것을 신뢰하는 자 역시 율법주의자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진하시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지식이나 이런 걸로 무장을 해야 되겠지만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을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정보 홍수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정보를 누구보다도 빨리 습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의 길에서 제일 앞서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식이 다른 아이들에게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종 학원을 보내요. 근데 요즘에 그 애들을 보면 불쌍해요. 아침에 학교 갔다 오면은 뭐 1시간에 여기 영어 학원에 가라. 그다음에는 또 무슨 뭐 태권도 학원에 가라. 그다음엔 또 무슨 운동 어떤 운동도 태권도 하나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골프도 시키고 테니스도 시키고 애가 기진맥진해서 저녁에 들어오는 모습을 저는 여러 가정을 보고 참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식의 고액과외를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파출부로 나가는 그런 부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모들은 한 가지 본질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에게 무조건 많은 정보를 습득해 하면 자녀가 그 정보를 잘 활용해서 성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도 그 정보를 활용하는 자에게만 입력된 정보가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 보세요. 제가요 세상을 살아오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앞서가고 탑이지만 제가 컴퓨터에서는 큰 명이잖아요. 컴퓨터 앞에만 가면 제가 작아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 있는데 나 그거 활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많은 정보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에게만 입력된 정보가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컴퓨터가 나오고 미국에서 이런 말이 유행이 됐어요. garbage in, garbage out. 컴퓨터에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런 말이 유행되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한 지식의 축적만으로 성도가 영적인 차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으로나마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영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셔서 발을 딛고 활동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같은 예수님과의 인티머시, 그 친밀함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식으로 무장된 성도가 율법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율법주의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참으로 자랑해야 하며 알아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가지지 않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아침 이후로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세상적인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할례당을 삼가해야 된다. 또 세상적인 자랑을 버려야 된다. 또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 세상적인 죄악과 경계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교육을 통해서 할례당을 피할 것을, 또 세상적인 자랑을 버릴 것을, 또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무장해야 될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542장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542장) 주여 세 분 합니다.